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라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죠. 길거리 가면서 건물도 쳐다보고 지나가는 차도 바라보고 또 건물이나 또 여러 곳에 붙어있는 그러한 현수막이나 글씨나 이런 것들도 바라보고 온갖 것들을 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죠. 바라봐야 뭐가 있구나, 또 이제 뭐가 지나가는구나, 차가 지나가는구나, 또 신호등, 횡단보도 멈춰야 될지 건너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고 또 이제 발을 다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잘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바라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을 바라보죠. 돈. 왜 바라봅니까? 그냥 이런 사물이나 건물이나 돌멩이나 계단이나 이런 것은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쳐다보는 겁니다. 자꾸 쳐다봐요.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집니까?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옷도 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쓰임새가 많단 말이죠. 어디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렇죠? 약도 사야 되고, 또 어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또 누구 생일이나 하려면 이런 품위 유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다 돈이 있어야 되죠. 또 결혼을 하려면 또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나중에 집도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늙어지면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또 돈도 필요하겠죠. 한겨울을 잘 지내려면, 따뜻하게 지내려면 또 돈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따뜻한 옷도 사야 되고, 따뜻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따뜻한 곳에 또 가야 되고, 또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연료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더위에도 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다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바라보죠. 돈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폐를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벌까?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어디에서 돈을 구할까? 늘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직장도 다니는 거고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돈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성인들이, 또 나이 많아 늙어서 노인이 되어도, 또 어린아이들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또 세배하고 다니면요,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시나, 얼마를 주실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다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건물이나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바라봐야 되겠고, 또 돈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보다도 여호와를 더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 돈에 너무 집중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좀 더 크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에 대한 생각과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돈에 대한 관심과 집중과 연구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그래서 늘 돈에 대한 고민과 돈에 대한 걱정과 돈에 대한 연구와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고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의 힘을 많이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의 힘을 의지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과 부딪힌다는 거죠. 직장에서, 친구들 간에, 가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서로 생각과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다르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생각이 그러냐? 그래. 그러면 너 생각도 해라 라고 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도 이리 하고 싶은데 상대방도 하고 싶단 말이죠. 서로 갖고 싶단 말이죠. 서로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부닥친단 말이죠.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까?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까? 상대방을 어떻게 이겨먹을까? 그걸 생각하고 고민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언변을 배우고 어쨌든 내가 잽싸게 어쨌든 상대방의 논리를 내가 잘 파괴할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사람들 간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상대방보다 말을 더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말이야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하면서 나이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죠. 그러면 나이가 적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 가지고 나보고 어리다고 나를 함부로 하네? 그래. 내가 나이 어리지만 내가 잘못된 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투고 싸운단 말이죠. 치열하죠. 자존심 대결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하고 부모를 이기고 선배를 이기고 친구를 이기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가니까 맨날 교회만 오라 그러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러고 여호와만 앙망하라 그러고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 돈도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인간이 살다 보면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맨날 믿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항변을 하면서 대들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자기 오름으로 주장하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누구와 부딪히고, 또 말과 말이 부딪히고,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고, 또 관계가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억울했고, 원통스럽고 낙심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단 말이죠. 누구 말이 옳은지, 내가 손해를 본 건지,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상처를 받았고 억울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동안 내가 잘못된 생각과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실력 있고 돈 많고 또 스승 같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내가 뭔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한단 말이죠. 왜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보다 한 수, 두 수가 더 높으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송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힘입고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 도움이 되고 금축 같은 지혜가 되어서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그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에게 안내했다면 참으로 고마운 분이고 그 말을 진심으로 따라야 되겠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으로 나를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타당하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저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 말이 맞네, 훌륭한 사람이네, 그래서 책도 썼네, 방송에도 나오네 해가지고 따라가다가는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타인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또 때로는 따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충고를 한다면 그 말을 내가 과연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듣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쫙쫙 흡수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말을 우리가 분간도 못하고 거기에 이끌려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실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좀 덕을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높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영업권을 허가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이제 찾아가서
또 인사도 하고 봉투도 주고 해서 내가 좋은 영업권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각종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지위와 다른 사람의 그 돈과 다른 사람의 그 좋은 말을 듣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 양심이 알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단순히 인사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인간적인 대화와 소통만 하는 것인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지 잘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앙망한다면 조심하고 주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내 힘과 방식과 내 말을 더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더 얻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여호와 앙망이요 방해가 되어져요. 여호와 앙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초인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초인은 뭐냐면 초월하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초월하는 인간. 이 초인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 바로 뭡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냐?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태양이 돌고 밤에 달이 돌고 또 우주에 이제 별들이 도는 이 모든 것들이 우주의 운행 법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면 자전하면서 공진하다 보면 1년이 되는 거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진행되어지는 거고 또 모든 것들이 진화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연력학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이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사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내세의 삶을 고민하면서 그것이 겁이 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욕심내고 악하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세를 고민하냐? 내세가 어디 있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느냐? 그것을 정말 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괜히 사람을 겁내고 괜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오게 만들고 또 헌금 내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신을 의지하고 있지도 않은 신, 있는지 없는지 입증도 안 되는 그 신을 믿고 의존하며 사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오면 왜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아야 되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바르게 보고 내가 잘 들어서 내가 잘 판단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초인이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내가 잘 판단하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초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종교에 매이고 성경에 매이고 하나님에 매여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생각하느냐?
그런 어떤 굴레, 이 중력의 굴레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듯이 종교의 굴레에 매여서 왜 사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이제 선택하고 내가 잘 판단해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인데, 니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 생각에 동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도 읽고 또 창세기도 읽고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다 듣고 다 알면서도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 죄가 어디 있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내가 잘 실수하지 않고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사는 거다. 괜히 있지도 않은 내 죄 걱정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어거지로 남을 구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초인에 대한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초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남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능력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한 초인의 생각과 연관되어져서 많은 실제적인 인물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미셸 로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금속을 먹어요. 금속을. 유리도 먹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먹고 소화가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소화를 시킨대요.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금속을 먹었는데, 유리를 먹었는데 이 위에서 그게 소화가 된대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정재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벽에다가 이제 동전을 붙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른 어떤 뭐 접착제나 이런 걸 쓴 것도 아닌데도 그냥 동전을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또 유리면에도 붙인단 말이죠. 그렇게 잘 붙이는 사람도 있고, 장미란이라는 그 역도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상을 140kg, 용상을 186kg를 들어 올렸던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이 이제 약물을 먹고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랐던 그 장미란 선수. 그래서 초인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썼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도 많이 있었어요. 가상의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만화 영화나 또 이러한 것들에 보면 많이 나오죠. 호빵맨, 식빵맨, 도라에몽, 드래곤볼, 배트맨, 슈퍼맨, 600만 불의 사나이 하면서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고 지구를 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사악한 이런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보고 또 어른들도 보면서 또 옛날에 보면 이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실제 인물은 아닌데 어떤 가상의 인물이 와서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고 힘도 세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니, 헐크니,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저, 원더우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보고 듣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 많은 세월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정말 그러한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막연히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과 상상을 다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있으면, 초인 같은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이것은
진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죠.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성찬의 잔이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그 용수의 잔을 사라라는 거죠. 그걸 사먹으래요. 사먹으래. 근데 사는데 돈 없이 살아요. 돈 없이. 돈을 주고 살아야지 어떻게 돈 없이 삽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사죄함을 받는데 그것을 하려면 돈을 내고 사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을 사고 옷을 사고 하려면 돈을 주고 사지만 하나님 말씀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왜 그냥 받으라고 하지 왜 사라고 할까요? 산다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요? 하나님께 나오는 대가. 집안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몸 단장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 대가. 시간을 드리는 대가. 정성을 드리는 대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사라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사고 내 정성을 들여서 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동하고 또 내가 귀찮은 마음 게으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행동이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 양식이다.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쌀을 사고 물건을 사고 옷을 사고 집을 사는 것 위해서 돈을 주고 사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진짜 육신의 양식, 옷가지, 물품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초인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얻고 또 내 마음에 힘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정신적인 수양을 한다 뭐 이런 명분하에 온갖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가서 영화도 보고 그래서 감동도 얻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정서적인 시간을 갖는다. 그림도 보고 미술 감상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경치도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기면서 정신적인 풍요와 수양과 이득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책자나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듣고 감동도 받고 웃고 또 새로운 사실들도 알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듣고 보고 배운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없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과 간접 경험과 이러한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안정을 얻고 감동적이다. 오늘 너무 해피하다. 오늘 내 마음이 힐링된다. 내 마음이 치료된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듣고 보고 다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라는 겁니다. 양식 아닌 거단 말이죠. 그게 영혼의 양식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포도주와 젖만이 진정한 양식이고 진정은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보혈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가짜 양식이에요. 가짜 양식.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불량품인 겁니다. 영적 불량품.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진정한 생수, 예수님 보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 떼우고 대신 땜빵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처들을,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말이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앙망이 아닌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를 받는 이 참된 양식을 받기 위한 여호와 앙망이 아닌, 여호와 앙망을 안 해도 다른 것에서,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마음의 양식을 얻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힐링되고 내 눈과 귀가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양식, 참된 영혼의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영적 불량품들이 자욱하고 난무하는 세상을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예수를 못 믿게, 교회를 못 가게 억지로 막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지만 오늘날 시대에는요, 그런 방식보다도 이 세상에 온갖 작동산이와 영적인 불량품들을 사람들에게 자욱하게 깔아가지고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성경 안 봐도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잔뜩 뿌려놨단 말이죠. 잔뜩 뿌려놨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게 눈이 가고, 하나님보다 여호와 앙망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앙망하고 대형품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 좋은 말들, 감동적이고 힘이 되고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멘토가 된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웃고 슬퍼하고 감동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데 영혼의 양식이 아니다 말이죠. 영혼의 양식이 아니야. 영혼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말들을 아무리 듣는다 해도 영혼은 배고프고 허무하고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겠다는 거죠.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준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들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고 여호와를 제대로 앙망하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만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늘을 바라보는 건가, 교회를 가는 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똑바른 정신으로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지, 여호와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대단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돈을 앙망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밥도 사고 의식주 해결도 되고, 그렇죠? 병원도 가고 또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돈에 대한 궁리와 염려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돈보다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죠. 내가 이제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제 지혜를 잘 사용해서, 내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돈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그 돈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보다 더 소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결론을 맺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보다 하나님이 최고단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늘 돈 하면서 하나님은 안 찾게 된단 말이죠. 머리로는 있는데, 생각으로는 있는데, 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도 필요하죠. 재주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더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더 대단합니다. 라는 결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잘나라, 내가 더 똑똑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아이러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죠. 때로는 돈도 빌리기도 하고 어려울 때 위로도 받고 또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내가 도와도 주고 도움도 받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보다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입니다. 그런 결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가져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 돌려가지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30분,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은 없고 그 사람과 이야기했던 것,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알았던 것, 수다 떨고 웃고 떠들었던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생각이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또 내 힘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도움을 잠깐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우선이고 최고입니다. 또한 초인적인 능력, 그러한 것들도 어느 순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초인적인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결론을 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참된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이런 영혼의 양식을 내가 얻어야지,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지 라는 인식과 생각을 해야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돈에 빠지고 내 힘과 내 방식으로 빠지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초인적인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앙망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여호와,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오직 여호와,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돈은 필요 없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도 또 지식도 필요 없고 여호와만 알고 교회만 알라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하고 알고 배우고 인간관계도 소중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결론을 가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안 나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않아요. 여호와 앙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호와 앙망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현실이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돈이 우선이고 필요하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제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각종 생각들 속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요 여호와 앙망이 안 돼요. 여호와 앙망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앙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단 말이죠. 그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에 결심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저주로 내가 만족하며 영혼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시고 오늘도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